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일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세밀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또 우리 마음이 뜨겁게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또 환영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립니다. 오셔서 바람처럼 풀처럼 또 생수처럼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실로암, 보냄 받은 자. 네, 실로암 보냄 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초막절 절기였나 봐요.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주요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이 있고 또 초실절, 맥추절이 있고요. 그리고 초막절이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광야에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가 되죠. 이 절기를 보내면서 예수님은 사실 가는 곳마다 기적을 일으키셨고 또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어떤 말씀이냐면 나는 생명수다, 또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나는 사실 내가 온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보낸 이이고 나를 보는 것은 내 아버지를 보게 함을 위한 것이고 나를 믿고 내 아버지를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계속해서 정말 웅변으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들었을 것이고 많은 무사람들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히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혐오하여 잡아서 넘기고자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어느 날인가 이제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는데 거기에 날 때부터 못 보던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날 때부터 못 보는 사람. 여러분, 맹인들, 시각장애인들 만나면 참 얼마나 불편하실까, 또 얼마나 도전이 많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 받아들이는 정보가 이렇게 무수하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절대적인 양이 눈으로 들어온대요. 물론 우리가 귀로 듣고 또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또 익히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입체적이고 또 함축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안 보인다 하면, 안 보이면요, 못 봐요. 모양도 못 보고 색깔도 못 보고, 아니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그 얼굴을 볼 수가 없고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내 아이들 자라는 모습도 우리가 옆에서 볼 수가 없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얼마나 불편과 또 위험이 많겠어요. 내가 이렇게 길을 가는데 방향을 어떻게 알아요? 보이지가 않는데. 내가 가다가 툭 부딪혀서 뺑그르르 돌아서 넘어졌어요. 내가 오던 방향을 어떻게 알 것이며 내가 가는 방향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러니 할 수 있는 일들이 제약이 되고 직업에도 제한이 걸리는, 이것이 바로 이 맹인들의 큰 불편이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무슨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얻어서 이렇게 앞을 못 보게 되어도 참 곤란한 일이에요. 하물며 이 사람은 뭐라고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이중고예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반 맹인들이 경험하는 그 불편과 위험도 있지만 뭐가 또 문제가 되죠? 그렇죠. 또 이렇게 다른 곳에서 문제 있지만 본 적이 없다는 사실. 상상이 됩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보는 게 어떤 건지를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못 봤으니까 그냥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거니 생각을 하지,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혹시 내가 본다면 색깔도 보고 모양도 보고 아름다운 것들도 보고 막 우와 한다는데 그게 대체 어떤 것인지 짐작이 안 가는 거예요. 희한하죠. 사람은 알되 내가 사실은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알 수 있습니다. 선지식이 있고 선경험이 있을 때의 그 경험에 근거해서 새로 듣는 이야기들을 해석하고 또 이해하는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사과를 본 사람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에게 사과 같은 거 있잖아 하면 아무 아이디어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과 같은 거 있잖아 하는 순간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지금 뭐가 떠올랐어요? 수박? 사과가 떠올랐죠. 무슨 색깔? 왜 여러분 창의성이 없네. 왜 다 사과는 빨갛냐? 이 빨그레 하면서 먹음직한 사과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 선 경험이 있어서라고요. 근데 한 번도 태어나서 본 적이 없는 사람이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참 어렵고 불행한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앞을 예수님과 그 예수님 일행이 지나가고 있는데, 아니 세상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이 온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주님을 볼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님이 보십니다. 다시, 그 사람은 주님을 볼 수 없으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내려다 보십니다. 주님이 누구를 본다 하는 것은 너 지나가면서 여기 사람이 앉아있네 이렇게 물리적인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눈여겨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보니 사실은 그 사람을 아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아시니 그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누구를 골똘히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호기심이 일어서인지 이렇게 묻습니다. 뭐라죠? 주님, 이 맹인이 못 보는 것이 자기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이 무슨 뚱딴지 같은 질문이지? 사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 마음속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우리 가족이 아프거나 이렇게 힘들 때 아이고 내가 그때 그래 맞아 그게 잘못해서 내가 몹쓸 짓을 해서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해서 이렇게 벌을 받나 보다, 아니면 대가를 지불하나 보다 이렇게 종종 생각하곤 하죠. 사실 이게 뭐냐면 원죄가 들어있어서 내 속에 자꾸 이 자책감을 주는 어떤 우리의 그 성품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과응보라든지 하늘에서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준다 이런 생각들이 잘못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하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잘하면 상 주고 잘 못하면 그냥 벌 주고 마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벌 안 줍니까? 안 주세요. 목사님 이단입니까?
아니, 사람이 잘못하면 때로는 벌을 줘서라도 사람 만들어야죠. 그 말 그대로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잘 못한 것을 가지고 야, 너 정말 나쁘네? 너 정말 못했네? 이러면서 너 그러면 벌 받아야지. 그 대가를 요구하고 요청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구서를 들이미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하나님 절대로 벌하지 않으십니까? 하실 때 있죠. 비슷할 때 있죠. 뭐예요? 부모님이 정말 눈물을 머금고라도 회초리를 그냥 끊어가지고 자식 그냥 피멍이 들도록 내리치면서 너 이 녀석아, 내가 너 보니까 인간 안 되겠다. 너 미워서 못 살겠다. 이거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면서도 때려서라도 인간 만들어 보겠다고 회초리를 내리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에 어떤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에도 사실은 이게 벌 받고서 너 잘못되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이 녀석을 살리려고, 그리고 생명을 어떻게 해서라도 얻게 하려고, 그리고 그 생명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운 시간들을 허락하실 때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 기가 막히네 이게. 탁 하면서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거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살펴보면 틀림없이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Transcending God. 이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아이고, 다 아는 거 아닙니까? 사람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시죠. 그러니까 사람하고 비슷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이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얘기는 omnipresent, 아니 계신 곳이 없고, omnipotent, 못하시는 일이 없고, omniscient,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모든 것에 넘어 계시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하나님의 크심과 동시에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해 속에 가두려고 하는 그 엉뚱한 일에 대해서 경고를 주는 말이에요. 다시, 우리는 나도 모르게 내가 애를 쓰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곤 해요.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나에게 납득이 되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A, B, C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A 아니면 B, B 아니면 C에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정해진 어떤 그런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 사실 사람과 진배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가 누구를 충분히 안다고 합시다. 누구를 충분히 많이 안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그이는 하나님일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이해할 수 있고 사람이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이렇게 모순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가 되는 하나님이 되실 수 있겠어요? 사람은요, 나한테 좋은 일이 남한테는 좋은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절대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옳은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은 항상 모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여기 현재 형제는 내일 비 좀 내리게 해주세요, 시원하게 하는데, 소위 자면은 하나님 알죠? 우리 피크닉 가야 되는데 해 쨍쨍. 그럼 하나님 어떻게 이 두 사람에게 응답을 해주실 것이며 어떻게 그분의 의를 이루겠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은 항상 beyond our comprehension, 사람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야 그게 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눈꽃만큼, 모래톨 하나만큼 그분에 대해서 안다라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그 길을 부지런히 겸손히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트랜센딩한 것, 위대하신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사랑이시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매기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읽어요. 아니에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아무것도 모자란 거 없는 그분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분이 뭐가 모자라서 이분의 사랑은 그래서 자기의 사랑의 대상인 사람을 만드시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것도 그분의 형상을 따라서, 성품을 따라서 온전하고 완전한 사람을 만드시지요. 하나님과 격이 똑같아야 눈을 마주보고 사랑할 수 있으니까 그만큼 사람을 사랑하시고, 마치 사람에게 모든 것을 선물하기 위해서 우주와 우주 속에 있는 만유를 지으신 것처럼 그렇게 지으시고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지창조 다 한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못 들어봤어요? 하나님 그러셨잖아. 야, 봤지? 성경에 없습니다. 야, 봤지? 하면서 이게 다 너를 위해 만든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나갑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만족할 수 있다는 거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것이 모두 선이 아니라 내가 이제부터 선과 악이 뭔지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그 관계를 떨치고 나가니까 관계가 끊어지면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생명과 축복도 끊어지는 줄도 모르고 사람의 신세가 그렇게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까 얘기했죠. 봐야 알고 알아야 찾고 찾아야 만날 텐데 이제는 심지어 만나도 그분을 알아볼 수도 없게 된 지경이 된 사람. 근데 이 일이 있기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은 이 사람 살릴 계획을, 그분의 계획을 시작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초월하는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면 바켓으로 물 부어가지고 그냥 사람 싹 쓸어버리지 뭐. 그거 어디 써먹으려고, 그런 사람을. 근데 그 몹쓸 사람을 먼저 찾아 길을 나서십니다. 혹시 하나님이 그대로 드러나면 이전 사람이 아니니까 알아보지도 못할까 싶어서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십니다. 아들의 자격으로.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느냐? 안 보이면 사람들이 모르니까, 모르면 찾지도 안 하고 경험을 못 하니까. 그래서 아들을 보고서 나를 보라고, 아들을 알고서 나를 알으라고, 아들을 믿고서 나를 믿으라고 돌아오라고 손짓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이야기가 하나님의 성품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대답하십니다. 우문현답이죠. 제자들이 누구 죄 때문이에요? 하니까 예수님이 누구의 죄 때문도 아니야. 이 사람 못 보는 것은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야. 희한하죠. 사람은 늘 이유를 물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죠? 이 사람은 왜 못 보죠? 자기 부모 죄 때문인가요? 이 사람 죄 때문인가요? 사람은 이유를 자꾸 찾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적을 보여주세요. 우리는 항상 뭐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 하려고 이렇게 된 거야? 말씀하세요. 이유를 따진다는 게 뭐예요? 우리도 늘 따지죠. 아니,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르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늘 공평을 평가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공평하지 않잖아요. 억울하잖아요. 하면서. 애기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주일학교 가서 물어보세요. 어린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It's not fair. It's not fair. 그거예요. 근데 사람의 공평은 뭐예요? 나한테 공평한가를 찾는 거예요. 누구한테? 나한테.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공평이 안 되고 불공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공평을 만나면 내 안에 분이 생기고 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을 품으면 그래서 사람이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라고요. 여러분, 폭력적인 사람, 착한 사람은 폭력적이지 않고 나쁜 사람이 폭력적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 법 없어도 살만한 사람들이 전부 다 사실은 자기 분을 견디지 못해서 그냥 쓰러지는 실절이에요. 그리고 이 분이 나를 폭력적으로 만드는 이유는 끊임없이 이거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이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유를 따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어야 해요?
왜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 하세요? 너한테 공평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여러분 중에서 자기 지금 사는 모양이 100% 만족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GPA 만족, 그 다음에 외모 더 만족, 그 다음에 주머니 사정, 와 이거는 완벽.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은 하나님이 왜 내가 요만큼 모자라서 요만큼 덜 주시는가 생각하고요. 항상 그러면서 나한테 이 요만큼을 더 채우기 위해서 하는 일이 걸림돌을 만날 때마다 분을 품고 성을 내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진짜 의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진짜 의에는 분노가 없습니다. 목사님, 분노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내 의, 자기 의이기 때문에 분이 드러납니다. 근데 내 자기 의라는 것, 내가 옳아야 해. 그리고 나는 적어도 요만큼은 내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어. 분명히 이 고집이 내 속에 남아있는 한 이 내 의가 조금이라도 부인될 때마다 내 속에서 불쑥불쑥 쓴물이 솟아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까도 말했지만 어느 길로도 사실은 그분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선을 만들어줄 수 있는 솜씨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 A예요, B예요, C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A예요, B예요, C예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A, B, C 중에 하나에 걸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아니라 하세요.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만약에 그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A로 B로 C로 어디로 가도 아니 D로 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벽한 선을 이룰 수 있는 좋은 분이시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침을 땅에 탁 뱉습니다. 아니 되게 좀 엽기적인 장면인데 그리고 진흙을 이렇게 이기십니다. 그러더니 세상에 너무 무한하게 철포덕 그 맹인의 눈에다 발라버리십니다.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었더니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권세와 그리고 혹시나 하는 그런 믿음으로 갔더니 세상에 눈을 씻었는데 씻기는 눈꺼풀을 씻었는데 눈이 떠져주고 보게 되었습니다. 몇 번째? 난생 처음으로 본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그냥 놀라서 뛰어오니까 이 사람을 늘 봐왔던 이웃들이 있죠. 그 이웃들이 저 사람 우리가 아는 그 사람 거린 늘 동냥하는 그 사람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 어떻게 세상에 눈을 나면서부터 못 봤던 애가 눈을 뜰 수가 있어.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죠. 사람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왜 이렇게 평생 같이 이렇게 이웃으로 살았던 사람이 용모도 그대로도 사람도 그대로인데 다만 앞을 보게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이 사람이 그라는 것을 믿지 못했을까요? 사람들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사람들이 그분을 믿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믿을 만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분을 믿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둠에 너무 익숙해서 빛이 싫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이웃들이 이 사람을 아니 눈 뜨게 되었으면 잔치를 벌여야지 바리새인들에게 끌고 갑니다. 죄 지은 사람 마냥. 그 바리새인들이 놀라가지고 야, 너 어떻게 된 거야? 왜 눈을 봐? 그러니까 이 사람 설명을 하는 거죠. 바르고 씻고 봅니다. 발랐는데 씻었는데 봅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축하해. 너 참 잘 됐어. 이렇게 했죠. 안 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하고 다른가 봐. 정말 나쁜 사람들. 난생 처음 눈을 보게 된 사람들, 이 사람에게 이들이 덜 먹이는 것은 안식일 하는 말입니다. 안식일 운운하면서 어떻게 안식일에 반죽하는 일을 할 수 있어?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의 리스트 중에 정확하게 이 반죽하는 일이 들어있어요. 예수님 정말 위트와 유머가 풍부하시지 않아? 해놓고 주물럭 왜 하신 거예요? 해피되면 진흙으로.
이 사람을 새로 빚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보지 못하고 생명 속에 없었던 사람이라면 이제 내가 이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고 새로운 인생을 주겠다. 다시 빚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처음에 흙으로 지으신 것처럼. 그리고 왜 반죽을 하세요? 해필이면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그 일을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 낮이니까 내 아버지 일을 할 때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할 밤이 곧 온다. 내가 온 것은 내 아버지를 보게 하고 내 아버지를 믿게 하려 함이니까 한 사람이라도 만나서 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반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가운데서도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온 사람일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야단 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야, 그래도 어떻게 죄인이 그런 대단한 표적을 행하겠어? 이 사람 최소한 선지자야. 막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맹인에게 물었죠. 너는 그러면 그를 누구라 하느냐? 처음에 맹인에게 너를 누가 이렇게 눈뜨게 했느냐 그랬으니까 이름은 들었거든요. 예수라 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바리새인이 너는 그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그는 내가 보니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 말을 못 믿고서 부모를 소환시킵니다. 이 부모 소환할 일이에요? 가서 잔치를 벌여도 모자라는데. 그래서 부모를 이 아들 맞느냐 그러니까 맞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하라 그러니까 부모가 설명을 안 하고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사람마다 출교를 시켜버리기로 이 방이 붙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출교라는 것은 교회 못 오게 한다는 거예요. 교회 못 오게 그러면 여러분 중에 아싸 한 사람 있겠지. 근데 그 정도가 아니야. 유대교에서 끊친다는 것은 그 사회에서, 그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의 부모도 감히 내 아들이 어떻게 눈을 떴다 하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두 번째로 맹인에게 물어봅니다. 야, 우리는 이 사람 죄인이라 생각해. 안식일을 범했으니까. 너는 어떻게 생각해? 죄인 아니야? 이러니까 이 맹인이 정말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아마 울먹울먹 하면서 말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분이 죄인인지 아닌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못 보던 사람, 나면서부터 본 적이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과 지금은 내가 두 눈으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도 성에 앉아서 네가 도대체 무엇을 했길래, 그 사람이 너에게 무엇을 했길래? 맹인이 대체 이렇게 말해도 듣지 않으면서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너 벌써 그 사람 제자 된 거지? 막 바리새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우리는 모세 제자야. 넌 어떻게 출신도 변변찮은 그 사람의 제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탄식하듯이 정말 이상한 일입니다. 나같이 무식한 사람도 내 눈을 띄게 한 그분이 적어도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겠는데 평생 율법을 공부하고 가르쳤던 여러분들이 그분을 모른다고 하니 정말 이상한 노릇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제 분을 내면서 네가 죄 가운데서 태어난 주제에 그 얘기예요. 사람이 나면서부터 못 봤다. 이건 틀림없이 부모죄 아니면 자기 죄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태어난 주제에 우리를 가르치려 드느냐 이렇게 쫓아냈다고 하지요.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곳은 못 이름입니다. 연무대 실로암 알죠? 모릅니까? 군대 가면은 그냥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친구들도 다 뜨겁게 부르는 실로암 찬송 있잖아요. 이 실로암이라는 곳은 사실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히스기야라는 왕이 있었어요. 이 히스기야 왕 때 이 사람이 굉장히 성군이었고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외적들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는 오직 한 개 샘물이 있었어요. 엄청 높은 곳에 있는 언덕 위에 있는 지역이니까 물이 귀했고요. 그나마 그 빗물과 지하수도 흘러서 낮은 곳으로 임하겠죠. 그래서 기흔샘이라고, 해필 이 기흔샘이 딱 하나 있는데 이게 성 밖에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 성벽보다 조금 더 컸습니다. 당시에는. 그래서 뭐 다윗의 성 포함해서 좀 더 이렇게 큰 이 범위였는데 그래도 그 성 밖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적들이 침입을 했어요. 그리고 이 기혼섬을 딱 장악을 하고 성을 에워쌌어요. 그럼 여러분 목말라 죽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하나 샘이 성 밖에 있으니까. 그래서 히스기야가 결단을 냅니다. 어마어마한 공사를 시작하죠. 이 무려 한 500m 이상을 안반을 깨뜨려 가면서 이 수로를 만듭니다. 여러분 수로를 만들어서 기헌샘에 있는 이 물들이 자동으로 흘러서 어떤 못에 모이게 하려면 그게 내리막이어야 돼요? 오르막이어야 돼요? 오르막? 네. 오르막은 못 올라가죠, 물이 그냥. 그래서 내리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은 성은 이 기헌샘보다도 훨씬 높은 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죠. 당시 어떻게 그렇게 2700년 전 얘기예요, 지금. 근데 그 500m가 넘는 안반을 깨뜨려서 그 500m, 그다음 높이로는 나중에 2m 차이가 나도록 0.06도나 이렇게 막 이렇게 이런 이 기울기로 이 굴을 팝니다. 수로를. 근데 양쪽에서 동시에 팠대. 중간에서 만나도록. 대단하죠. 그렇게 해서는 이제 성의 가장 그 동남쪽 귀퉁이에다가 이 미크베를 만들죠. 미크바 하는 그 샘을 이렇게 풀을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실로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막절이 되면 무려 7일 동안 이 실로암으로부터 물을 길어서 성전이 다시 또 북쪽으로 한 500m 올라가야 돼요. 근데 계단이 어마어마하게 가팔려요. 상상이 되죠. 성은 높은 곳에 있고 기온샘도 낮았는데 실로암은 더 낮아지니까 어마어마한 그 높은 계단들을 막 오르내리면서 물을 길러서 성전에 있는 물두멍을 채웠어야 하는 그런 때였죠. 그래서 사실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배에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이런 말씀하시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이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을 들으면 당시에 초막절에 모였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딱 연상이 돼요. 그렇죠? 그 얼마나 고단했겠어. 7일 동안 제사장들이 그 물을 이렇게 아마 이렇게 바켓으로 줄을 쫙 서서 이렇게 전달 해가지고 날랐겠지. 근데 뭐 물두멍 물이 하루 쓰고 나면 줄고 하니까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리고 아무리 좋은 생수도 마시면 돌아서면 목마르죠. 예수님 뭐라 하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사람들 금방 이해하죠. 그리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눈 뜨면 보여요, 안 보여요? 눈 감으면 보이는 사람들 있나? 눈 떠도 안 보일 수 있어요. 언제? 밤에. 칠흑 같으면 안 보이죠. 우리는 눈을 안 떠서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데 눈 떠도 안 보일 수 있어요. 보려면 뭐가 필요해요? 빛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은 그 성전 안에 여자의 뜰이라고 있다 했죠. 제가 여자의 뜰이 제일 가운데니 거기다가 높은 장대를 세워요. 그 높은 장대 끝에다가 이제 밤에 되면 불을 지피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불기둥으로 밤에 지켜주셨던 이제 하나님을 기리는 것이죠. 그럼 사람들이 그때만 밤에도 성전 안이 환하니까 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내가 있어야 내 아버지를 본다. 나를 보면 내 아버지를 본다. 했을 때 사람들이 딱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이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근데 이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보내어졌다 하는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보내어졌다. 우리 자주 했던 말이지. 우리는 보내어진 사람들이다. 우리 교회는 보내어진 교회다.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단어가 sent, 그리고 이 sent니스를 의미하는 이 보내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 말이 맞습니다. 기온샘에 있던 물이 실로암으로 보내어지고 실로암 샘에 있던 물이 또 성전으로 보내어지는 것처럼 사실 주님도 이 땅에 보내어진 분, 그 아버지께서 그를 보내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마음을 세상에 전하셨고 사실은 눈이 있어도 눈을 떠도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된 사람이 예수님 보고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보내어진 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실로암 목가에서 눈을 씻고 눈을 보게 된 이 사람은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만큼 예수님이 절실히 필요한가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였고 율법의 수호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입으로 끊임없이 나는 안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신다면 우리가 그분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 출신인지 모를 이 신비로운 캐릭터로 오셔야 되는데 우리는 버젓이 이 사람이 갈릴리에 그것도 제일 못 사는 나사렛에서 오신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그 목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단 말이냐. 자기들이 안다 말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을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그들을 살리려고 그들에게 생명 주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잡아서 또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서 덤벼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알미라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나의 신념으로 그리고 내가 아는 것이 너무 많아서 사실은 새로운 것을 더 이상 알 수가 없게 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지 주님과의 인격적인 그런 경험으로 아는 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치 오늘 날 때부터 못 봤던 이 사람처럼 진정 온몸으로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었던 사람들마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할 수가 없는 그런 관계가 맺어졌다는 것이에요. 주님을 본 사람들, 진정으로 본 사람들은 이분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영어로 본다는 게 뭐죠? 그렇지. 그래서 아바타에서 그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한테 딱 만나니까 뭐라 그랬지? 네, I see you. 그게 무슨 인사가 그래요? I see you. 나는 당신을 봅니다. 본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걸 안다는 게 아니죠. 나의 당신, 당신의 나가 되어서 서로를 본다는 거예요. 그만큼 알아간다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다는 단어 see가 I see 하는 게 나중에는 안다는 것도 되잖아요. 야, 오늘 이렇게 했다? 그러면 I see 그러잖아. 그래 나 봤어. 이거 아니죠. 그래 네 말 듣니까 내가 알게 되었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만나면 못 만났지, 못 보면 못 봤지.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만난 사람마다 절대로 그분을 부인할 수가 없는 그분과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라 하는 자가 나를 고쳐줬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말했고 바리새인들이 묻을 때에는 내가 보니 적어도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했고 나중에 다시 주님이 이 사람을 만나주셔요. 만나주셔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이 찾던 그다 하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들에게 보내어진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시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진정 보게 되는 사람들마다 우리도 세상에 그분처럼 보내어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실로암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도 또 다른 실로암이 되어서 이 대지와 온 세상을 적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 그리고 그분만이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거하고 또 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운 일들 만날 때마다 떨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 우리도 그분의 보내심 아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소망을 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